우리 명언들에는 인생에 대한 명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은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모습, 그 약한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갈대는 바람을 견디지 못해 쉽게 꺾이고 사람이 한 번 지나가도 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쉽게 상처를 입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은 더욱 연약해서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악에 대항할 능력을 상실하고 멍에 아래 신음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갈대와도 같은 그런 인생에게 만약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대와도 같은 그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지, 만약 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따졌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또한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던 곳을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본문이 묘사하기를 한쪽 손이 말라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한쪽 손이 마비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앞에 문맥을 봤을 때 여기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 목적은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손 마른 이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본문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에 걸려있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데 있습니다. 악한 목적이고 악한 동기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그 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목자의 구조입니다. 양의 생사가 걸린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법에 따르면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규정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법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가축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안식일 자체보다, 안식일 이 규례를 지키는 그 자체보다 사람의 귀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축에게도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다면 하물며 그 가축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아름답게, 훌륭하게, 올바르게 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한다라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법한 방법으로 아주 잘 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그 행위, 또 오늘 본문에 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가 올바른 일이며 더 나아가서 합법적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할 올바른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죄받거나 비판받거나 고소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고소거리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문제로 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 주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법에서 그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안식일 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으려고 안식일 법을 지킵니다. 이와 달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안식일 법 그 자체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니다.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 그 손 마른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회복됐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지켰다, 내가 수요일 기도에 나갔다, 이 자체보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오늘 주일을 빠지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 그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뿐만 아니라 지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일찍 가려는 것. 물론 이런 열심들,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예배를 지킨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한 사람에 대한 그 연민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설령 한쪽 손이 말라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분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런 분들을 세우고 그런 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와 정력과 우리의 재물들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 영혼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 선을 넘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의논합니다.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됩니다. 그것도 안식을 누리는 이 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삶의 문제로 절박한 자들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 일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7절에서 21절이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와 자신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 때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임을 아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안 찾아보겠지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소위 종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속에서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0절을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얼매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영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히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20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라는 이 표현은 갈대가 이미 썩어 부서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썩어 부서진 갈대는 꺾지 않아도 그대로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이 표현은 현재 연기를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의 심지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심지의 불꽃이 금방 꺼져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바로 전에 꺼져버린 심지는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불꽃은 다시 되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1차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상태, 포기한 상태, 주저앉은 상태, 절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벌하고 공의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참된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절망을 이길 때까지 주님은 은혜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사실을 이제 이세벨 아내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위험을 받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어제까지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한 엘리야였는데 오늘은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니?
너는 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로 주저앉았니? 너는 왜 포기하니?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쉬게 하셨고 회복시켰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이 주신 물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엘리야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론 승승장구만 했던 우리의 삶에도 절망과 패배가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갑자기 고요한 바다를 뒤덮듯이 순탄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사람의 배신, 이런 여러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심지어 때론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혹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고 망설이고 계시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과 영혼이 너무 지치고 병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절망에 쌓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도록, 심판하여 이기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절망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때론 신앙이 밑바닥에 내려갔어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을 인내 중에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기실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